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사리로다. 네. 오늘 이 금요철야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또 이 시편 13편 다윗의 시 중에 최고의 시죠.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누구나 얼굴에 부드러움, 만족함, 따뜻함,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원망과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회하려 하거나 어떤 교훈을 줄 의도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고 굉장히 성숙한 내용이 이 시편 23편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교훈화하거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모두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 시는 인생과 신앙 자체에 대한 풍성한 증언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경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그 단상 위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문 1절의 말씀만 살펴보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시기에 쓰진 시 같아 보입니다. 이 시편에는 어떤 기도도 섞여 있지 않고 비참한 것을 하소연함으로써 구원받으려는 목적도 없습니다. 단지 무한한 감사가 담겨져 있을 뿐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이 다윗이 자기 나라를 평화롭게 소유하여 번영을 누리고 또한 그가 바랄 수 있던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살 때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크게 번영하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에게 행운이 따르는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복과 쾌락에 푹 빠져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자신이 누리는 모든 복의 주인공으로 여기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살아가는 평온한 상태와 모든 불편함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의 행복이 책임져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이 그로 하여금 순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방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형편을 돌아보면 여러분 진짜로 부족한 것이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너무나 부족했고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수십 번이 아닙니다. 눈물이 마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 무너졌어도 이 다윗은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요, 참 놀랍고도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 중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꼽으시나요?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그런지 다윗을 보면은 이게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부재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엄마가 나오지 않고 엄마의 족보도 이름도 없습니다. 다윗 이야기에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등장하지만 다윗을 썩 사랑하거나 특별히 아끼는 느낌은 없습니다. 야곱은 막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문제가 됐다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오히려 이 막내 다윗을 너무나 무시한 게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또한 다윗의 형들 역시 막내 동생인 다윗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장면에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구경 왔냐고 호통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거나 관심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윗은 외로움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일찍 알아버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그 후에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 다윗은 아내인 미갈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심지어 장인 어른인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아내에게, 장인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다가 겨우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불행하게도 그 여인은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그렇게 불륜의 관계를 맺고 처음 가진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아이까지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칼을 들고 반역을 합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아내에게, 장인에게, 자식에게 모욕과 위협을 당한 삶이 다윗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다윗은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인생은 너무나 버림받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흔히들 우리 요즘 말하는 콩가루 같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겪고도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런 가족으로부터의 결핍과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은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그는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 야훼, 주는 아도나이, 엘시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누 등등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강조되는 것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잠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잘못된 교리의 이단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팔아먹는 탐심으로 뭉친 종교 사기꾼들, 사이빌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할 때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나의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읽고 싶은 것이 나에게 어떤 약간의 교훈이나 도움을 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계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구속사, 경험을 통한 개인의 신비보다, 성경보다 개인의 신비가, 경험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들려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예수님이 지닌 유일성, 세 번째 계명 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는 고난을 아는 자입니다. 결핍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구절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눈 앞에서도. 다윗은 내 자신이 보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푸른 풀밭이든 쉴만한 물가든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해를 입어도 원수의 목전에 그 얼굴 앞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나의 못난 것들로 나의 결핍된 인생을 재료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업적과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과 자신의 못남과 이 잘못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의 원칙, 일반 원리죠. 인과응보, 권선징악로 받는 보상보다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이 원리로만 설명이 된다면 절대 용서와 사랑과 희생은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을 어떤 원칙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사랑과 은혜로 그의 의지가, 그분의 진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계시에서 내가 탐욕하고자 하는 것을 쫓아서 읽으면 안 되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나 같은 죄인과 백성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오늘날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그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과 마음과 의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먼저 반성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겠다, 결심해야겠다 하는 내용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고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는 내가 있고, 그분 때문에 놀라고 경탄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 틀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기쁨을,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인간이 쓴 어떤 다른 책과 같이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는 거예요. 이 사귐의 목적은요, 내 마음대로 읽고자 하는 너에게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문맥을 떠나서 단편적으로 읽어서 오해하여 헛된 확신에 사로잡히는 비극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돼서 그래서 믿는 대로 행동했다니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맥을 떠나 성경을 읽은 비극적인 첫 번째 예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맥은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 행하라는 문맥입니다. 그러나 자기 긍정, 자기 성공, 자기 확신의 맹목적인 자기 확신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이 문맥을 떠나 읽는 두 번째 비극적인 전형적인 예는 요한 3서의 말씀을 잘못 사용한 경우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들으면 우리는 뭔가 세속적인 축복을 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속적 축복을 기원하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놓인 요한 3서의 문맥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그가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불의와 부패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잘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을 하고 문맥 전체가 어떤 뜻을 드러내는지를 생각한다면 말씀을 통해 대면하는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일반 책처럼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지만 그가 내 마음을 읽고 내가 나의 마음을 만족과 행복과 안정을 거기서 뽑아내지만 그가 나에게 어떤 행복과 만족과 안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대면하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무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앞에 놓고 내 말만 하거나 한두 마디 듣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그 말을 이용하여 내 욕심을 이루는 데 쓰면 그에게 나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듣고 내 생각이 아닌,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그의 뜻과 그의 의지를 듣겠다는 열망으로 성경을 읽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화에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달콤하고 내게 얼마나 이 세상의 보화보다 득이 되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돌아와서 다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결론의 문장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지상의 쾌락이나 이 안락함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향한 목표는 하늘에 있으며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단지 이 세상에서 그 자체를 위해서 목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나를 훈련하고 경건의 모든 면에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육신의 모든 안락조차도 그것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깊이 생각한 목적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집, 그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이 그가 이미 받아들인 현세의 복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리를 준비하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여기 가치관과 교훈,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과 노하우, 그런 이야기라는 그 단락은 이 성경의 전체 정경의 문맥 안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문맥 안에서 세상의 그 지혜와 그 방법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겐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단과 재료로서 내가 받은 모든 행복과 복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그의 재료로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다윗처럼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시가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호의 주시는 하나님,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담긴 기도와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